오늘은 부처님께서 평소 쉬는 날이 너무 부족하여 안타까운 우리 중생들을 위해 그래 오늘 하루 더 쉬라고 특별히 대체 휴일로 지정해 주신 아주 고마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자비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절대로 그 맛있는 삼겹살만큼은 포기하기가 어려워 온전한 불자가 되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꼭 시간을 만들어 일종의 휴가 삼아 하루 이틀 정도 주로 저 아래 남쪽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템플 스테이를 하며 지내기도 하고 또 평소에도 부처님이나 아니면 법정 스님 등 훌륭하신 스님들 말씀을 담은 글을 자주 찾아보곤 하는데 사실 그건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변해가는 그 속도도 너무 빨라 정신이 없고 무엇보다 매일 쏟아지는 온갖 종류의 뉴스들과 스마트폰의 등장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자극들이 매일 매순간 쏟아지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며 무엇보다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많이 옅어져서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서로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아 말하자면 온전히 제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치고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정신이 어디 가서 휴식을 찾고 치유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불교라는 고마운 선물은 어떤 무겁고 엄중한 종교라기보다는 따뜻하게 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애정어린 선생님 아니면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정신과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남녀노소 세대를 구분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불교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의 교리들은 잘 듣다 보면 일단 억지가 없고 대부분 참 말이 되고 이해가 잘 되어서 그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인생은 고다입니다. 인생은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고, 즉 괴로울 고자를 쓰는데 우리 인간 삶의 기본 디폴트 조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게 똑같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산다는 건 고통인 것입니다. 찌는 여름과 또 살을 애는 겨울 동안 태어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부터 혼자 힘으로 저 무섭고 차가운 도시의 틈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도망치며 살아가야 하는 길고양이들의 삶도 그렇고 또는 정글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 역시 매일매일이 한 끼 먹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사육을 해야 하고 아파도 어디 따로 치료를 받을 곳도 없으며 또 초식동물의 경우는 단 몇 분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언제나 초긴장 상태로 괴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나마 우리 인간들은 이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법과 관습이라는 걸 만들어 놓아서 그런 원초적인 공포에서는 벗어나긴 했지만 한편 그렇게 머리가 좋은 탓에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다양한 지옥들 예를 들면 학업 경쟁과 결혼 그리고 육아, 직장 승진, 비교, 내 집마련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들을 매일같이 겪으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대부분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삶의 환경이나 경제 상황에 구분 없이 거의 다 나름의 걱정과 고통이 없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즉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라고 가르치며 그게 나뿐만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모든 생명들도 똑같이 힘들다고 말하며 일단 그렇게 산다는 건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것 우선 이것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원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그걸 불교에서는
가래라고 합니다. 이건 집착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어떤 고집스러운 믿음 같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무릇 사람의 인연이란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또 그토록 좋던 사이도 달라지기 마련이며, 아끼던 것들도 낡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마련이며, 건강하게 태어난 내 몸도 늙으면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으며, 행복한 순간들도 결국에는 모두 다 지나가고, 또 나 역시도 언젠가는 죽어 불과 몇 세대만 지나도 마치 이 세상에 온 적도 없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이 인연이 또는 나의 이 성공과 행복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무지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착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삶도 또 세상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와 같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 무지를 깨는 것이 멸제, 즉 그 고통의 굴레를 깨는 것의 시작이고, 그런 깨달음을 실제 생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해방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하여 도제라고 부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팔정도 등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여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 화 안에 갇혀 이성을 잃고 불타고 있는 그 순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화에 휩싸여 있는 나를 마치 극장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영화 장면을 보듯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에도 없는 저런 고약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지금 불안에 휩싸여 공포에 질려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너무 질투하고 있어서 괴롭구나. 와 같은 그런 감정들을, 그걸 그렇게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감정, 즉 화나 슬픔, 절망, 괴로움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고대 인도의 요가 수행에서는 윗바사나라고 부르는데, 우리 말로는 그냥 알아채기라고 부릅니다. 어떤 괴로운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냥 조용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바로 그 감정을 온전히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해보자면 그것만 해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생각의 개입 없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것에서 그 감정과 반응 사이 이 알아차림이라는 작은 공간이 생기며, 그 찰나의 공간 속에서 나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실수와 후회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데, 바로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고 머물며 마치 어두운 밤 험난한 산길을 나서는 나그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직 자신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게서 멀어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한 예로 외로움이라는 감정 또한 누군가가 내 옆에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서 멀어져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건 부처님 외 기독교 또는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등 세상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인데, 신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침묵을 비밀의 통로 삼아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 안을 잘 찾아보기만 하면 내게 필요한 위안과 지혜가 한가득 숨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떤 용기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불의 비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 등불은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없애서 모든 걸 밝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내 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등불에 의지해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리고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이자 양자 물리학의 핵심, 그리고 사실 이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말인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즉 모든 것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생성된 것이 있으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마련이며,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허무한 것이 바로 세상이고 또 이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도 잃을 것도
붙잡을 것도 없기에 이 삶과 세상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 모든 짐을 등에 짊어지고 너무 진지하게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또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마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나라는 작은 그러나 충분히 밝은 등불에 기대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과 내일 나의 하루에 집중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기회가 찾아올 때는 작은 덕이라도 부지런히 지으며 삶이라는 이 짧은 산책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 안에 있는 그 등불을 잘 찾아 오직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여 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